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읽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앞에 하나님을 넣고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것이죠? 사랑은 쉬운 것 같지만 사랑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시죠. 사랑은 계명은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가 조금 더 가까워지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주의 사랑이자 자기 자신만 사랑하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힘쓰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또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고 이웃에 대한 긍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할 때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서로 사랑할 때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하는,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해 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행복을 더 느끼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받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저 텅텅 빈 깡통과 같다는 말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라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이죠.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 내 생명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지? 이 하나님을 실천하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사랑받기를 그렇게 갈구하는 것이기도 하죠.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절대로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쓰러졌을 때 병원에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이제 병실에 옮겨졌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죠. 저희 어머니가 매일 환자 대기실에서 주무시면서 저를 위해서 날마다 통곡을 하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이불 속에서 훌쩍거리며 우는 집사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집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보이는 그 사랑을 제가 보고 큰 위안을 받고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집사람을 통해서, 또 가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니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눈물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왜 저 소 목사는 마음이 좀 힘들 수도 있고 비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는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랑으로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동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웃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오늘 해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여 날마다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서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로 도와주는 것, 또 언제든지 힘들 때 달려가서 안아주는 것. 그런데 가장 큰 서로 사랑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하는 전도가 가장 큰 하나님 사랑이자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살면서 몇 명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생각날 때마다 전도하고 실천해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회개하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 심판을 우리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심판의 때를 면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한마디라도 더 사랑해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지 아니하고 속으로만 하는 사랑은 파급력이 없죠. 그러나 말로 자꾸 난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해줘야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또 그 사랑의 말을 들어주고 싶고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지?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은 말로 사랑한다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면 그 사랑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절대로 해도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해주면 해줄수록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서 그 사랑을 힘입어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기쁨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